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5일이네요.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2020년은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참 많이 힘들고 지치는 그런 한 해였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재판까지 겹치고 하면서 더 치열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것,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즐겁다라고도 표현해서는 안 될 정도로. 예. 이 초등학생인 저희 애들도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벌써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You are not boss on me,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네가 내 보스냐? 약간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벌써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다스린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힘의 불균형이 있죠. 더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상대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스림을 당하는 건 굴복하는 거니까 그 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제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 다스림 받는 사람 중에 이 다스림은 정말 정의롭고 평화롭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나는 지금 억눌려 있고 저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저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세상의 그 다스림과는 다릅니다. 힘으로 굴복시키고 억지로 끌어잡아 당기고 강요하고 이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상적이고 또 가장 평화적이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라는 이 표현은 기쁨이요, 축복이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즐겁고 복된 일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 기쁘시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일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7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허무한 것이요. 이 사람들 요새 이렇게 이제 보면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 나한테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하든 뭐 간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특히 이 소셜 미디어가 자꾸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자기 소셜 미디어에 아주 어렵고 뭐 좀 복잡한 글을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할 그런 표현들을 막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들 쓰면서 저는 제가 뭐 그만큼 아주 지식이 깊고 배움이 아주 뭐 깊고 이러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글이나 표현을 볼 때 보면 이분은 참 많이 알고 아주 깊이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너무 나는 이만큼 안다 라는 거를 막 알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어려운 말, 복잡한 말, 표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가진 돈, 이 재력을 자랑합니다. 뭐 차를 어떤 거를 타고 우리 집은 얼마나 넓고 또 뭐 이런 거죠. 또 뭐 외모나 건강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외모가 잘났고 내 몸매는 훌륭하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식도 그렇고 뭐 물질이나 뭐 재산도 그렇고 우리의 외모, 우리의 건강 이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요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걸릴 일도 없고 만약 걸리더라도 난 전혀 아프지 않을 거고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고 또 후유증 때문에 또 고생하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많다고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히 자기 건강에 대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맹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아주 여기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히 자랑하고 영원히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것만 자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를 높이고 또 나를 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장담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나는 이렇게 이런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근데 얼마나 쉽게 변하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도 한번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을 기뻐하시고 의인을 찾으신다 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의인이라는 말을 딱 봤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의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행동,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오직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신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구약의 하박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 시편 97편은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미워하게 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미워하시는 그 죄를 함께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당연한 것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나무를 깎고 해서 우상을 직접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것,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자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무한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지 마시기 바래요. 거기에 목매면서 결국 수치를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9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많은 순간 허무한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또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루고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토요일 이 아침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